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에서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작별할 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13장에 보면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설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또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또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또 아덴에서, 또 20장 오늘 여기서 이제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이후로 22장, 24장, 26장 계속 총 8번의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20장 설교는 어떤 설교보다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나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참 힘들죠. 그러면서 그냥 1차적으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기 참 이 성령과 말씀의 핵심이 이 안에 또 딱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9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19절을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계속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 20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라는 말이 나왔죠. 희한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또 반면에 이 대적자들이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마치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다니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심지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참 힘들게 지냈을까? 오늘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마치 성령님이 자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주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랬죠. 즉 그는 성령님에 매여 있다는 말은 성령님과 동행했다, 또 성령님을 인정했다, 성령 충만했다, 이제 이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또 환경을 따라서 또는 나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짐작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잡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제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 또 경험, 판단보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6장에서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 성령님이 나타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원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갔다가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에 매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23절, 2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때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저기 가면은 큰일 날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알면 당연히 누구나 다 그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기 가면 위험한데 누가 거길 가겠어요. 그런데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아마 바울과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바울한테 왜 이렇게 무모하냐? 왜 이렇게 과하고 지나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어때요? 지금 예배소에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3년이나 지금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지역도 아직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이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21장, 22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로마로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냥 내 발로 가는 것 같고 그냥 환난과 결박을 만나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니죠. 전적 성령님의 도우심과 여러분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32절 보면 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매여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오늘도 꽉 붙잡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새벽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사인 환우들 늘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7구역 대신방입니다.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묶이고 막히고 닫힌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